잠언서 13장 14절에서 25절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끌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에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우리가 여러 가지 복을 누려야 되겠지만 정말 중요한 복은 오늘 본문에서 나누려고 하는 것인데 만남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만남이 정말 중요합니다. 인생에서 모든 만남 중에 오늘 이 본문과 같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 다 할 수가 없거든요. 내가 어떻게 뭐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사람이 도와야 해요. 그 돕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눌 겁니다. 자, 14절에 보이니까 첫 번째 사람, 꼭 만나야 될 사람,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 자, 지혜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이유 14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다윗에게도 지략가가 둘이 있었습니다. 아히도벨이라는 지략가와 후세라는 지략가가 있었어요. 아렉 사람 후세. 근데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보니까 벗이 되었다 그랬어요. 역대상 27장 33절에 아히도벨은 왕의 아예 모사로서 딱 자리를 잡았고 후세는 왕의 친구가 됐어요. 벗이 되어서. 왜냐하면 지략가가 둘이 있기가 좀 쉽지가 않죠. 삼국지도 보니까 유비에게 두 지략가가 들어오기는 했는데 그것도 또 쉽지는 않아요. 방통이라는 지략가와 또 제갈공명이라는 지략가가 나와서 뭐 서로 또 뭐 의견을 얘기하고 되게 재밌거든요, 그거. 근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어찌됐든 지혜가 충돌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지혜자로서 둘이 같이 있을 수 없어서 후세가 뒤로 밀려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아히도벨이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 먹습니다. 그래서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를 뒤에서 도왔던 사람이 아히멜렉이고 이 양반이 이제 완전히 이제 그 다윗을 밀어내려고 작정을 했는데 아히도벨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가 되어 있느냐? 신의 지략과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지략을 내리는 것처럼 정말 그 면도칼처럼 틈새가 없는 그런 지략을 펼치는 사람인데 거기서 구해낸 사람이 후세예요. 물론 후세의 지략이 무조건 먹힌 건 아니고 하나님이 도왔죠. 하나님이 도왔어. 여기서 어떤 지혜자를 만나야 되는지를 분명히 얘기하는 건데 지혜에도 이 놀라운 이 지략에도 선한 지혜가 있고 악한 지혜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선한 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선한 지혜. 선생님도 보니까 선생님들 되려면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여기 팔꿈치 다쳤을 때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제가 이 팔꿈치 다친 게 이렇게 옆으로 넘어져가지고 다친 줄 알고 늘 아파서 이 황의를 들다가 이게 내가 이게 팔이 아픈 거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난 뼈가 부러진 줄 알고 엑스레이 찍고 했더니 모 병원 원장님은 저한테 이거 째고 여기 뼈가루를 꺼내자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끝까지 선한목자병원 가가지고 알아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갔어요. 믿업지 못하지만 갔어. 근데 또 그 원장님은 보더니만 우리 몸에는 뼈가루가 많이 돌아댕긴대. 꼭 그거 안 하셔도 되고 하나님이 다 고치시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저는 도와주는 것밖에 안 되니까 가서 주사로 이렇게 그 저한테 이제 나을 수 있도록 그렇게만 해드리면 됩니다 하고 한바탕 이거 째일 뻔했지. 내 몸에다 째는 게 좋아요? 주사 몇 바늘 꽂는 게 좋아요? 그렇죠. 주사 몇 바늘 꽂는 게 좋잖아요. 근데 이 방향성을 제시하는 지략이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야 이게 웬일이냐 이렇게 바라보는 입장이 다르구나 선생님들도. 그래서 여러분들의 만남 중에 제일 중요한 만남이 누구예요? 의사 선생님이야. 의사 선생님 맨날 째자 그러면 어떡해. 조금 아픈데 갑자기 째자 그러고 날 자르자 그러고 열어보자 그러고 그러면 아이고 그때 징그러 죽겠네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선생님 만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혜 있는 자 중에 선한 지혜가 있어요. 선한 지혜가 있어요. 자, 15절 말씀에 축복을 받기를 바라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당연히 사악한 자 안 만나시길 바라죠. 근데 사악한 자라고 써놓고 만나는 법은 없어요. 이 만남이 결국엔 가다가 보니까 사악한 자인 게 나오는 거지 처음부터 사악하다고 말하면서 나오는 사람 없어. 다 나한테 잘해줄 것처럼 하고 와. 그러니까 영분별의 은혜가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선한 지혜를 베푸는 사람만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한 지혜를 베푸는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도 그런 은혜가 필요해요. 저도 이 사역을 하면서 만남의 축복이 넘치고 넘쳐요. 그렇죠, 임 선생님? 우리 임 선생님 만난 것도 큰 축복이에요. 저한테는. 우리 환우들을 목숨처럼 같이 섬겨주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겠는데 지금 이 시스템 안에서는 이 정도면 되지만 앞으로 정말 끝까지 나는 돌보려고 하는데 끝까지 가려고 하니까 필요한 게 많아. 그렇더라고요. 그 배터리, 그 자동차 배터리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들어보니까 전기 자동차 배터리가 90%까지는 확 하고 충전된대요. 근데 90%부터가 2시간, 3시간씩 걸린대요. 터지지 않게 하려고 걔가 조절을 이렇게 한답니다. 그 90%부터를. 이렇게 천천히. 근데 모든 게 그 마지막 그 부분을 다루는 게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전기차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 그런데 이 환우들도 돌보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은 아무 걱정이 없어. 그냥 옆에서 그냥 잘만 다니시면 돼. 그냥 넘어지지 않고. 그런데 아이고 너무 힘듭니다. 이제 더 이상 치료가 안 됩니다. 이제 말기입니다. 이러신 분들 모시려고 하면은 많이 붙어 있어야 돼. 많이. 더 어려워 더. 그렇지만 그런 분들을 도와야 되는 내 사명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거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를 해요. 어떤 만남을 받아야 될까요? 선한 사람들, 선한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라시죠? 네. 자, 그런데요, 그 선한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당연히 내가 선한 지혜를 사모하고 있어야 되겠죠. 내가 사악하면 내 곁에는 누가 떠올까요? 사악한 인간들이 붙어요. 그런데 선한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선한 자를 만날 기회이 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끼리끼리. 이곳에서 내가 어떻게든 내 이윤을 남겨가지고 내가 잘 살아보리라. 여러분 솔직히 암 환자하고 이렇게 오래 지내다 보면요 인생의 즐거움이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어느 정도 살다가 그냥 주님 부르시면 가는 거구나. 너무 오버하고 살지 말자. 그게 나의 모토가 돼버렸어. 그렇게 그렇게 저기 한 게 없어. 사실은 삶이라는 게 그냥 오직 주님 맡겨준 사람들이 오늘 그냥 하루 편안하게 또 즐겁게 예배하고 기쁘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면 내가 할 일 다 하는 거지. 근데 그거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을 내가 찾을 때에는 내가 그것을 좋아하고 있으면 돼요. 내 목적지가 곧 내가 만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7절 말씀에 보니까 충성된 사신을 만나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충성된 사신을 만날 사람들 별로 필요한 적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충성된 사신을 만나야 되죠. 그래서 악한 사자는 17절에 재앙에 빠지게 하여도 충성된 사신은 뭐가 될까요? 양약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충신이 누구고 간신이 누군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간신히 요하는 사람은 절대 없어요. 충신은 어쩔 때 보면은 왜 충신이냐 보니까 쓴소리를 자꾸 해. 내가 원하는 말을 잘 안 해. 근데 간신은 내가 원하는 말만 해. 왜 내가 원하는 말을 할까요? 뭐라도 빼먹으려고 나한테 뭐라도 빼먹으려고. 그러니까 충신과 간신을 구분할 수 있으려면 내가 지혜를 사모하고 있어야죠. 내 자신이 바른 것을, 공의로움을 향해서 가고 있어야지만 충신의 말이 들리죠. 충신의 말이. 그래서 그 쓴소리를 듣기를 힘들지만 들으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18절에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따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영광을 받는 거예요. 존영을 받느니라. 이제 가만히 보니까 저를 훈계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근데 대부분 좀 여자분들이야. 우리 아내, 우리 어머니. 오늘 아침에도 나한테 뭐 그냥 또 뭐라. 알겠습니다. 전화를 이만큼 띄어야 돼. 계속 얘기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오바. 알겠습니다. 똑바로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한테 뭐라 하는 사람이 있는 게 감사한 거야. 네? 이성일이가 뭐라고 얘기만 하면 눈이 그냥 이렇게 돼가지고 어머니가 뭘 한다고 그래요?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 나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마! 누가 뭐라 합니까? 네 가다가 망하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되지. 훈계를 듣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어차피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말씀 잘 듣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축복해. 이 세상에 우리 남자분들은 자매 말 잘 들어가지고 망하는 법이 없어요. 네, 그럼요. 내비게이션 말도 잘 들어야 되고, 그리고 아내 말도 잘 들어야 되고, 그리고 어머니 말씀도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아멘을 2번씩이나 하시네. 근데 이거는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사실이에요. 사실 웃음 속에 있는 뼈 있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기도 해요. 내가 내 부모 살아계실 때 나에게 하실 수 있는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솔직히 고마워요. 고마워. 네. 제가 지금도 저희 서울소교회 담임 목사님을 스승의 날이면 꼭 찾아가서 제가 인사드리고 꼭 기도받고 그래요. 근데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가 내 사역 마음대로 해먹고 내가 교만하면 그렇게 못합니다. 나는 그거를 하나의 내 자신을 수행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근본이 어디 있는가? 너 근본은 어머니 아버지에게서부터 네가 나왔지. 네 위에 네가 나온 데에 네 삶의 그 근원이 어디 있느냐 이 얘기. 근원이 선생님이 계시는 거고 거기에는 부모님이 계시는 거고 선배님이 계시는 거지. 그분들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귀담아 듣지 않은 사람은 볼장 다 왔습니다. 떡잎이 다 본 거예요. 다 본 거. 자, 21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복은 의인에게 있느니라. 그러니까 다음에 만나야 될 세 번째 사람 의인입니다. 의인. 죄인 만나면 재앙이 따른대요. 재앙을 나에게 막 퍼부을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죠? 당연히 선한 사람과 함께 의로운 사람과 함께하면 보응이 있어요. 보응이. 의인은 25절에 보니까 좀 띄어서 어떻게 하게 하느냐? 배불러요.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배고파요. 줄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로운 사람을 만나야 되겠죠. 의로운 사람을 어떻게 만납니까? 아이고, 그것도 하나님 은혜밖에 없어요. 의로운 사람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야 돼. 만나게 해주셔야 돼. 자, 마지막으로 24절입니다. 내가 만날 사람 중에서 나에게 매를 들어줄 부모님을 꼭 만나야 돼. 저는 이 말씀이 참 귀하다 생각이 들어요. 자,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무슨 시대착오적인 말씀입니까? 부모가
자식과 친구가 돼야지. 글쎄요, 저는 친구가 되어서 어떻게 집 안에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 어떤 청년이 하나 얘기하는 걸 듣고 이제 충격을 받았다고. 자기 여자친구하고 둘이 홀딱 벗고 있다가 엄마한테 걸렸는데,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뭐라고 얘기했냐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셨다. 저는 그게 충격이었어요. 그게 더 이상 이 나라에 윤리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앞세대가 없구나. 없어요. 없어. 그런 말 하면은 고리타분하고 꼰대라고 그러고, 꼰대라는 말은 또 왜? 그거 어디서부터 하는 말이야? 꼰대라고 그러고. 저도 예전에 그 골목에 다닐 때 애들이 거기서 담배 피고 있으면은 찾아가가지고 야, 담배 피지 마. 그랬는데 지금 그랬다가는 큰일 나요. 그러다가 큰일 나요. 10대 애들이 어떻게 무서운데. 걔네들이 그냥 등치도 그냥 190씩 돼가지고 이래가지고 그러지도 못하지. 참 안타까운 시대예요. 부모님이 좀 혼 좀 냈으면 좋겠어. 근데 안 혼내. 근데 그게 좋은 걸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안 좋은 거래요. 그렇다고 여러분 나이 때 여러분 자녀들 20대, 40대, 30대 막 이런데 거기 너는 매를 맞아라. 그러시면 안 되죠. 이제 끝났지. 그렇지만 훈계를 들을 수 있는 자녀가 있기를 바라고, 또 훈계를 받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관계가 되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은 만남에 대한 축복입니다. 만남의 축복. 첫 번째, 지혜 있는 자, 선한 지혜가 있는 자. 그것을 여러분 모든 가족과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만남이 있기를 바라고요. 지혜 있는 삶은, 지혜 있는 사람을 쫓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은 만날 수밖에 없어요. 충성된 사신을 만나시고,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로운 사람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